누구나 그렇듯 저도 지난달 주보에 제 이름이 있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. 오래전이지만 예전에 한번 간증을 해서 설마 안 시키시겠지 하는 안도감 때문이었습니다. 또 제 기준에서는 다른 분처럼 어떠한 좋은 결과물이 있어 성도님들에게 귀감이 될 만한 것들이 있는 것도 아니고 제 상황도 그다지 좋은 상황이라고 생각되지 않았습니다. 그래도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순종하고 믿음으로 한 고백 뒤에는 더 큰 간증거리를 주실 것이라는 믿기 때문입니다. 저는 철저한 계획형 인간입니다. 어느 일을 하거나 준비를 할 때에는 완벽한 플랜이 있어야 하고 준비가 되어 있어야 움직이는 사람입니다. A 플랜이 실패하면 B 플랜, B 플랜이 실패하면 C 플랜, 그 뒤까지도 짜는 타입입니다. 그러다 보니 기도보다는 제 계획에 의지하는 일이 많았습니다. 주님이 간섭할 수 있는 여지도 없애버려 저를 도와주시려고 해도 역사하실 수 없게 만들었던 것 같습니다. 그렇다고 해서 제 계획대로 잘 된 적은 한 번도 없는데 이렇게 쭉 주님을 배제한 채 제 주도의 삶을 살아왔습니다. 한동안 그 고집을 꺾지 않고 살아오다 처음으로 제 고집과 모든 계획을 버리고 주님한테 부탁하며 일의 주도권을 맡기게 된 사건이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결혼입니다. 간단히 말씀드리면 대부분의 남자들이 그렇겠지만 특히 제 성격대로라면 완벽히 준비를 통해 했어야 할 결혼을 아무것도 없는 학생 신분에 하게 되었습니다. 그 계기는 사모님과의 식사 자리였습니다. 아무것도 없이 시작한 목사님과 사모님의 결혼 에피소드를 듣고 나도 아무것도 없지만 하나님에게 맡기면 무에서 유를 창조해 주실 것 같은 자신감과 믿음이 샘솟았습니다. 그동안도 제가 계획해서 잘 된 게 하나 없는데 주님이 해주세요 라는 마음속으로부터의 기도가 나왔고 제가 정한 건 이때 했으면 좋겠다 하는 결혼식 날짜였습니다. 그때부터 지금의 아내 되는 다의 자매를 열심히 설득했고 부정적일 때마다 열심히 목사님 부부의 사례를 들어주며 세뇌시켰습니다. 한마음이 되어 기도를 준비를 시작할 때 주님은 수많은 문제를 하나하나 해결해 주셨습니다. 식장은 투어 2시간 만에 정말 마음에 드는 곳을 찾아 저희가 정한 그 날짜에 취소된 스케줄이 있어 잡게 되었고 자잘한 준비사항도 같은 시기에 결혼을 준비하는 친구가 힘들게 발로 뛰면서 다 알아봐 둔 것을 소개받아 별 노력하지 않고 그 친구보다 싼 비용으로 준비를 마칠 수 있었습니다.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했던 아버지의 반대도 모든 것을 정하고 말씀드렸을 때에는 충격으로 딱 하루 밤잠을 못 주무셨지만 다음날 희한하게 태도가 바뀌셔 적극적으로 준비를 도와주셨습니다. 이렇게 저희는 주님의 은혜로 결혼식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. 아마 제 콘크리트 같은 성격으로 고집을 부리고 보이지 않는 때만 기다리며 어설픈 계획과 준비를 하고 있었다면 아마 결혼도 못하고 지금의 사랑스러운 아들도 보지 못하고 지금쯤 혼자 구석에서 어두운 표정으로 예배드리고 있는 한 청년을 보실지도 모르는 일입니다. 그 뒤로는 모든 일에 제 계획을 세우며 스트레스 받기보다는 주님에게 기도를 여쭤보고 기다립니다. 주님이 역사하실 수 있는 조건을 제가 만들어갑니다. 그러면 감사하게도 주님이 역사하십니다. 재정 문제와 아이 임신해서 출산 준비 과정도 그랬고 들어갔던 직장도 그렇습니다. 주님의 주권을 인정해드리는 것이 제 인생에서 최선의 선택이고 계획임을 깨닫고 있습니다. 하지만 최근에 제가 지금 드린 고백에 도전을 받았던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. 저희 가정에 고민거리가 하나 있었는데 출산 휴가 중이던 아내가 10월에 직장을 복귀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. 저희는 맞벌이를 하기 때문에 아들을 맡길 곳이 없었습니다. 아내와 주위의 걱정에도 저는 겉으론 주님이 다 해결해 주실 테니 걱정 말고 복귀하라며 여유를 부렸습니다. 여유의 근거는 있었습니다. 저만의 계획이 있었기 때문입니다. 그 계획은 아이를 바로 어머니한테 맡기는 것입니다. 겉으로는 힘들다 하시지만 둘 다 회사에 나가버리면 결국은 어머니 말고 누가 있겠냐는 치밀한 계산도 깔려 있었습니다. 누가 봐도 자연스러운 일이었고 이 문제 자체를 기도한 적은 없습니다. 제 생각이 바로 정답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. 주님을 배제하고 또 한 번 계획을 짜는 나쁜 버릇이 나왔습니다. 그러면서 주님이 다 해주신다는 미명하에 치밀한 계산과 계획으로 해결됐던 이 문제는 아내의 복귀날이 다가오자 전혀 상상치 못하게 흘러가게 되었습니다. 제가 다니던 회사의 정치적인 상황으로 인해 기존 직원들보다 더 나은 성과를 보이고도 제가 나올 수밖에 없는 이상한 상황이 되어버렸고 정규직으로 들어갔던 회사를 4달 만에 퇴사하게 되었습니다. 퇴사일은 기가 막히게 아내가 복직하는 전날이었습니다. 결국은 현재 제가 아이를 보고 있습니다. 제 계획은 보기 좋게 실패했지만 아이러니하게 주님은 여러 사람에게 선포한 대로 문제는 해결해 주셨습니다. 제가 꿈에도 상상치 못했던 결과로 깨달은 것은 역시 저는 주님 위에 제가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.
내 인생은 주님의 인생이고 저희 하찮은 계획과 계산으로 상황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은 하나도 없다라는 것입니다. 이 일도 현재 진행형이라 어떻게 저를 주님이 계획한 길로 이끄실지 기대가 됩니다. 현재는 아이에게는 할머니보다는 부모가 필요한 시기이고 엄마보다는 제가 더 아이에게 필요하다는 주님의 뜻을 알고 감사로 육아에 힘쓰고 있습니다. 저는 아마 때가 되면 주님이 다시 일터로 부르실 텐데 그때를 저를 믿음으로 기다리는 중입니다. 또 제가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저를 인도해 주실 겁니다. 제가 해야 될 건 계획자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제 삶의 역사하심을 믿고 감사하며 끝인 것 같습니다. 계획과 예측은 쓸모없었고 상상치 못한 다양한 방법으로 항상 역사하셨으니까요. 지금까지 부족한 간증 들어주셔서 감사드리며 주님께 영광 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